거룩한 두 손을 들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을 아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이거 대단한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애굽에 종살이로 팔려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막노동을 했고 애굽에서 애굽 왕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던 그런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평범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붙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과 강함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은 바로왕의 손을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광야로 가라. 그래서 모세는 이제 황급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나갔는데 양과 파와 마늘과 그 위에 몇 가지 음식만 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바라는 동네까지 갔습니다. 물이 바라는 동네까지 갔는데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모세가 돌에 얻어맞게 생겼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내 반석을 쳐라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다 해결받았어요. 여러분요,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마셔라. 생수를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호렙산의 반석을 쳐라 말씀하시니까 호렙산의 반석을 치니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르비딤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왔는데 와디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와디페이, 와디는 이제 우기와 건기 때 있는데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를 말하고 우기 때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우기 때에 물이 산에서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는 그 골짜기, 흘러내려가는 그 물도랑 그 부분을 와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은 평지에, 거기가 평지. 그래서 르비딤의 이 와디, 이 평지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와디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아말렉 군대들이 유랑민인데 잘못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영토까지 쳐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그들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도 그리고 무기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를 이끌어라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아말렉들이 지금 본인들의 그 영토까지 침범할 거를 우려해서 미리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모세는 산중택에 올라가서 손을 뻗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뻗었다는 것은, 두 손을 뻗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형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받기 위해서 손을 뻗는 경우도 있고, 어떻든 손을 뻗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전쟁할 때요, 모세가 그들과 같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기 위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더니 다 보이는 거예요. 동쪽도 보이고 서쪽도 보이고, 저쪽에서 밀리고 있고 이쪽에서 이기고 있고, 군대가 여기는 저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높은 정장에서 보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가 소교구장 할 때는요, 교구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대교구장 하니까 대교구가 다 보여요. 소교구는요, 거의 한 400세대밖에 안 돼요. 그 대교구는요, 15개 대교구니까 몇천 명씩이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소교구장 할 때는 내 교구밖에 안 보이더니 대교구장 하니까 이 대교구가 다 보이더라니까요. 이제 모세가 싸움터에 안 가고 산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밀리는지 이기고 있는지. 희한하게도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던 군대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겨야 돼요. 어쩌든 이기고 봐야 돼요. 손을 내리니까 또 밀리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손을 들고 있으니까 피곤했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지켜 세운 겁니다. 훌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훌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손을 받치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계속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들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의 공격은요,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지쳤기 때문에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정말 연약한 상태, 그 상태였거든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60만, 30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여성들과 어린애들까지 300만인데 행군을 하는데 길이 길잖아요. 행군하는 그 길이 얼마나 길어요. 60만이 지금 오하이어를 맞춰서 간다 해도. 그런데 저 뒤에 지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처져 있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 군대가 공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냥 낚아채서 죽이고 뒤에서부터 그 대열에 처져 있는 사람부터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뒤처져야 되겠어요?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뒤처지지 않아야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이렇게 환난과 어렵고 이렇게 여러 규제가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강할 수만은 없어요. 항상 강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 허점을 노리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이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 얘기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산 위에 올라간 모세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산 위로 올라간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2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산 위에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첫째로 이유는요, 모세가 위험을 피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도망간 건 아니에요. 싸움의 그 한복판에 있으면 그 근처밖에 안 보이고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지형을 찾아 올라가다 보니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무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고요. 그들의 그 싸움이 어디에서 밀리고 이기고 하는지 한눈에 보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는 이와 같이 혼란 속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파악을 한 거예요. 파악을. 여러분이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혼란을, 이 무질서를 떠나가고 질서가 회복되도록, 평안함을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형상을 말합니다. 받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주에 충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금 증축합니다. 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요 밋밋했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증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어떻게 짓는가 둘러보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뼈대가 다 선 거예요. 이렇게 뼈대가 3층짜리 뼈대가 서고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고 이쪽에 출입문이고 이쪽에 또 화장실이고 사무실이고 이쪽 공간이 또 교구 사무실이고 3층짜리가 뼈대가 다 세워진 거예요. 보니까 막 웅장해요. 웅장해. 제가요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들었어요. 주여! 손을 들었어요.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만백성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목사님 옆에서 지금 계시고. 근데 말입니다. 어저께 그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왜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교회 회계사가 있는데 이 회계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네요.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서류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교회 직인이 있어야 되고 인감이 있어야 되고 또 교단에 또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증이 있어야 되고 다 갖춰줘야 돼요. 한 15가지 같아요. 시청의 인지대까지 전부 다 내가 얘기해줬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재빠르게 준비해가지고 법무사한테 갖다 줬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계사가 이사를 가야 돼. 주소가 거기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거기 주소 이전 못해. 그분이 먼저 나가야 이전이 가능해. 거기까지 해드렸어요. 이분이 또 집에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리 이사를 가고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세에 살고 있는
전세금만 빼주고 그걸 이제 목사님 숙소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법인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라도 들어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동안에 성도님과 같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건데 저한테 감사도 안 할 일이 없지요. 내 감사하다 그래서 알았다고 밥을 먹자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시간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 산 위로 올라간 모세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피해 제사. 그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걸 앞에다가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순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정신대로 피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변하여 분이 났더라 그럽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가인은 쫓겨다니는 신세고 가인의 후대가 아말렉이 아말렉. 그래 맨 공격만 하고 싸움만 하고 전쟁만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 피해 제사를 원하고 계시는 그 율법 정신을 어겼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범사가 형통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손을 들라는 겁니다.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고 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각처에서 이제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그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저녁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밀립니다. 근데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아말렉이 지는 놀라운 일이 났어요. 훌은 존귀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훌은 존귀한 자. 그 모세의 누이 미디리암의 그 누나의 남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살렙의 조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면 좀 받쳐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교회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 계시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생활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알고 계시죠? 런던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런던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한 북판에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태버널크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이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하실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하실은 기도를 만들어놨어요. 기도구를 만들어놨어요. 2,500석이 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항상. 그러니까 기도가 불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입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서 적과 싸워서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떨고 있을 때 이처럼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의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니까 이제 여기다가 돌 위에다가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진만 찍으면 여호와 니시 꼭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다른 사진 폼도 있잖아요. 폼도. 근데 꼭 여호와 니시 꼭 이렇게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옆에 서시는 분도 꼭 이렇게 빅토리 승리 여호와 니시. 이분이 왜 오른손만 자꾸 이러시나? 어느 날 간증 때 들어보니까 왼팔이 없어. 이게 의족이야, 의족. 군에서 교통사고로 이 팔을 잃었어요. 의족을 끼고 오른손으로 항상 이러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다른 분들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 승리. 모세와 이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것을 당신도 하는 거예요. 금촌에서 말이죠. 교회를 그래도 좀 크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워싱턴에 순복음 제1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영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니까 성도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25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3,000평으로 짓는데 말이죠. 한 달에 1억 7천만 원씩 들어갔다고 그래요. 1억 7천만 원씩.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이자, 공사비 합해서 1억 7천만 원을 건축업자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몇 번은 주고는 3개월을 못 줬대요. 3개월을.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새벽 예배 때 조금 일찍 와가지고 그 컨테이너, 마당에 놓여있는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새벽 예배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업자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공사비를 안 주시는 겁니까? 왜 3개월 동안이나 우리 공사비를 안 주는 겁니까? 막 따지더래요. 막 뭐라고 하더래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일한 거 품삯 달라고 하는 건 맞지요. 맞은데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교회 대표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랬대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매월 1억 7천만 원씩 공사비를 줬는데 지금 3개월을 못 줬습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성화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막 계속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주여 도와달라고밖에 고백이 안 되더래요. 이게 다른 게 없더래요. 고백이 안 되더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저러니 교회가 지어지고 가는데 완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 사장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하고 교류도 있고 뭐 식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만저만해서 컴퓨터 그래픽 이 앱을 개발하는 개발업자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은 없어요. 헌금은 없지만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도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2개를 가지고 왔더래요. 문서를.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문서를 가져왔으니 주의 중에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날 그것을 발표를 했대요. 이만저만해서 돈은 없지만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십시일반 헌금을 드리더래요. 그 250명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앞서서 드리시고 권사님이 드리시고 그래가지고 3개월 밀렸던 그 돈을 한순간에 갚아버렸대요. 네. 그리고 한 번도 안 밀리고 1년 6개월 만에 그 교회 건축을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의도에서 호출한 거예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여의도로 가셨는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교회를 지어보신 훌륭한 이영은 목사님이 당회장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를 얻어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영 목사님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요,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흥하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망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흥왕하도록 창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힘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